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시나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참 사뿐사뿐 걸었으면 좋겠다. 예쁘게 걸었고 마지막 결론이 참 좋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던 흙수저로 태어났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대로 이들은 이들대로 겪은 어려움에 우리는 맞닥뜨려 살아갑니다. 역경은 살아있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고난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마다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묘하게 한 방향으로만 있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좋은 일이 있을 때 겹쳐서 나쁜 일도 있게 되고요, 나쁜 일이 있지만 계속해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도 함께 겹치는 그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찾아올 수 없는 그 역경을 우리는 때로는 견뎌야 하고, 그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역경을 견뎌내면서 한 단계 올라서게 되고요, 더 넓게 보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돼서 인생의 해안을 갖게 되기도 하죠. 위대한 발걸음을 남긴 수많은 위인들은 그 역경을 피하면서 성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경을 즐겁게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역경에 맞서고 직면하고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어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아서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디딤돌로 작용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충분할 만큼 견뎠고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에서 예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었던 사도 바울의 인생에는 가진 역경과 고난이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는 사실은 선생으로서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왔다면 그의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탄탄대로였죠.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즉 예수 메시아의 족속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받지 말아야 될 오해, 맞지 말아야 될 매, 갇히지 말아야 될 감옥 등등등 다양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역경과 고난이 연속된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역경과 고난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에서 오는 역경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본문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내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인가요? 내게 일어난 일이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반대하고 그를 재판을 걸어서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지만 나는 로마 시민권자여서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하면서 황제에게 조서서를 냈죠.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은 창문이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이 상중하가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상중하 중에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가장 극악하고 정치적으로 정치범, 즉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험인물, 사상범들이 갇혀진 그 밑에 제일 하층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 제일 아래층에 사도 바울을 가두게 된 걸까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전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누구였습니까? 황제를 큐리오스, 주로 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나라의 체계를 흔드는, 어떻습니까?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상범, 정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가는 가장 아래층에 마메르티네, 발음이 참 어렵죠. 마메르티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감옥을 가서 견학할 수 있다고, 관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창문도 없었고요. 유일하게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냐면 그 위쪽에 요만한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공기와 빛이 들어올 정도의 그런 열악한 곳이었어요. 습기도 많았었고요. 습기가 많으니 가진 벌레와 오물과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면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상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외롭고 지루하고 추위로 격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분이 끝나서 석방할 수 있는 기대도 없었고요. 이제는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도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손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두셨을까?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는 것을 제가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일까?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 세 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뭔가요? 그렇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이 단어가 사실은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파이데유에이라고 해서 훈육하다, 교육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습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아시나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원어에서 왔습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신다는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하시고 훈육하시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용광로에, 때로는 거센 바람에, 거센 파도를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요, 그분의 뜻 안에 동참하여서 그분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람들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균형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다양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무엇인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이 말은 원어적 의미에서는 뭐냐면 진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거기다 이전시켰다고 그랬었죠? 이주시켰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로마의 가치와 철학을, 그래서 로마, 즉 리틀 로마를 짓는 것을 황제가 원해서 그곳에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군대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움이 되어서라고 하는 것을 개역성경에는 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진전은 누가 사용했던 말이냐면 로마 군인의 공병대들이 썼습니다. 공병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보병들은 어깨에 총하면 총을 하나 딱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깨에 총하면 삽을 딱 듭니다. 군대에서 삽을 들고 뭘 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데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병대입니다. 이 로마 공병대가 있었던 일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로를 닦는 것이었습니다. 도로를 닦으면 그곳에 군인들이 지나가고요. 군인들이 지나가서 그것을 점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물자가 들어가고 문화가 들어가서 그곳에 로마의 문화를 심는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나로 인해서 내가 갇힌 것으로 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습니다. 복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공병되어서 그 길을 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과 14절에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친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친위대가 누굴까요?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호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겠죠. 친정부 성향이 있어야 될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걸러내서 걸러낼 것입니다. 이 친위대, 즉 이것을 개역성의 시위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위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떠받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선발 과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나 뽑지 않았고요. 로마의 귀족 중에서 아주 월등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이 시위대로 뽑았습니다. 시위대의 권한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어떤 로마의 역사학자는 이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자꾸 독사를 당하고 갑자기 죽기 때문에 왕을 계속해서 좀 뽑아야 됐었거든요. 그 왕을 뽑는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시위대 안에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권한이 막강했고요. 힘이 집중되었었던 곳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정치범과 중범죄자를 감시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씩 4명이 사교대를 하면서 죄수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죄수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한 시위대 한 사람이 가서 대화를 하겠죠. 너 무슨 죄를 저지른 거야?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자초정을 잘 묻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 아무리 캐도 그렇게 로마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위대는 더 이상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바울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시위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증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에 문안하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죄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특히 누가요?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문안합니다.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들 누구가 있었을까요?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상이 됩니다. 그 로마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심장부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서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중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결코 거기서 멈춰서거나 끝나거나 그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확장을 하는 새로운 사역지였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오랜만에 우리 신용직 서정자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카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잘 계신지 그렇게 연락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답이 금방 오더라고요. 카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카톡이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카톡을 그 카카오 그 전화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서정자 목사님이 답변을 다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겨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겨울인데 지금 약간 환경이 좀 변화가 있는데 이사를 하셔야 된대요. 새 집으로 계약이 만료돼서 그래서 집을 잘 얻도록 지금 기도 부탁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사역하고 있는 센터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몸을 좀 만지시면서 지금 마사지하고 사람들의 무게 좀 풀어주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전문 직업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센터의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거 재계약할 때마다 무조건 10%가 인상이 되는 금액을 받는데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결돼서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슬림들 중에 한 3가정이 교회에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열매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렵게 사시고 계세요.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전문 직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 살으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파키스탄이라고 나라에 가서 자신의 인생과 삶을 드리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 그래서 조금 있으면 가정교회를 개척할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희가 여러분 잘 기억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표현은 저희가 헌금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또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와 동행교회랑 해서 차량을 하나 구입해 줬는데 너무 잘 쓰고 있다고. 센터에 갈 때도 교회 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쓰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로 이번 주에 우리 조창준 우리 목사님이 우리 파키스탄을 방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준 목사님이 아마 인편에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편지라도 짧게라도 좀 보내셔서 우리 격려해 주는 것들을 좀 보내주셨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을 닮아서 또한 자신의 삶을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역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또 다른 사역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해안이 우리 나름의 양평교회 하는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역경은 인간관계의 역경이었습니다. 15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저랑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종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은 인간관계 어려움은 두 가지 상반되는 바울의 그 당한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또 그 행동했던 부류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하며 다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있었을 땐 적이 없었지만 개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적이 생겼습니다. 즉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기 동족의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 개종자들, 회심자들, 유대인이었지만 회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였지만 당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피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주변에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바울을 따라가지 못했고요. 그런 열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이고 찬스였습니다. 둘도 없는 기회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교리와 믿음을 가르치고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들이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종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두머리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지금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로마의 시위대를 자극을 해서 바울을 또 괴롭게 하려고 하는 동기도 이 가운데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급격한 변화를 닥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재정 상황이 나빠져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조조정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구조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고 급격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찬스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좌를 과감히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스토리이며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이 땅에 내려온 분이셨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전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음을 시기와 질투로 가지려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이고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폐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뜻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몸을 사리지 않고 그의 열심과 열정을 본받아서 그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었던 예수 메시아를 대물림하는 삶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두 가지 소식이 바울에게 전달됐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배심감과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잘 성장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의 역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 뜻이든 저 뜻이든 나는 개념치 않고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감사해. 나는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제가 참 배우고 싶습니다.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복음의 중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닮아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희망을 자신이 사는 것이냐 죽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해서 칭송받느냐 칭송을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낙심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당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뭘 하나요? 관중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노예들이나 어떤 검투사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직접 경쟁하게 싸우게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게 하는 그 장소가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때 검투사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칼 하나 하고 방패를 줬거든요. 그 방패가 동그란 방패인데 꽉 잡고 이렇게 가드를 딱 잡아야 위에서 칼로 내렸을 때 막고 방어하고 찌를 수 있는 거죠. 이 가드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칼이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즉 낙심하지 않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드가, 들고 있는 가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내가 지금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낙심하지 않고, 즉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가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말씀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른 박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뛸 때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갈 때 땅을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보면, 약간의 멀리 보면 고정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보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Fixing our eyes on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맞춰서 고정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에게 내 삶의 중심을 고정해라, 내 삶의 목적을 고정해라, 가치를 고정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가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여러 일일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역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한 번은 다 지나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21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주말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 5일이지만 예전에는 주 6일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에 출근을 하셨는데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파르르 떨면서 전화를 받고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그냥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셨냐면 아버지께서 병원에 가기 전 회사에 출근했는데 화장실에 가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직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열어보니까 피를 바닥에다 다 쏟고 거기서 이렇게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했지만 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숨이 쉬지 않을 정도의 상태까지, 혈압과 모든 수치가 다 낮아진 상태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기도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2장이 안에서 파열이 돼서 그것이 다 하혈을 하게 돼서 정말 큰일 치를 뻔했다고 의사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6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 부모님의 어떤 그 부재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참 죽음은 되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2년 전에 또 전립선 암이라고 하는 또 소식을 또 듣게 돼서 또 수술을 또 급하게 또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여러분에게 더 유익함을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뭐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니 죽는 게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유익함을 주는 게 누군가요? 그리스도이시니 누가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는 죽음이 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주는 유익은 1장 23절에 보시면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그러십니까? 우리의 소망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그 감옥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복음을 전하면 원형 경기장에 어떤 불쏘시개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는 그 열악한 상황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나서라고 하는 아날로사이라고 하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떠난다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목적지를 2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텐트 쳐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시나요? 이렇게 저한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텐트를 쳐보신 경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텐트를 치면 이렇게 원터치여가지고 되게 쉽잖아요. 근데 예전에 텐트는 그렇게 치지 않았거든요. 다 폴대를 연결해가지고 먼저 기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라이라 그러나요? 마지막에 딱 든든하게 고정해 놔서 텐트가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 줄을 고정해 놓는 그 끈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전쟁 당하였었던 군인들이 막 가서 전쟁을 막 하고 와서 전쟁이 잠깐 소강 상태에 들면 수경지에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그곳에 텐트를 쳤던 것이죠. 텐트는 어떤 곳이냐면 전쟁을 하다가 잠시 와서 쉬는 곳입니다. 그래도 또 전쟁을 막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쉴 때 어떤 동기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참 슬퍼하고 애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텐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의 총사령관이 다 군대를 모아놓고 살아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명한다.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전투에 수고가 많았다. 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난다.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경지가 정리가 되겠죠. 그때 텐트를 정리할 때 그 줄을 푸르는 것을 이 아날로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어디입니까? 이 장막과 같은 곳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 내가 살아야 할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유익이 무엇인 것을 알았냐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잠시 거처하는 전쟁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았고, 그 삶인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에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도 올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위험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가 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주어지는 부족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가드를 내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를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 드러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마지막 거의 성경입니다. 그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셔서 진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온전한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선하게 역할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그와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그를 사모했던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눈물이 많고 한숨도 쉬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을 말끔히 씻어주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의 원천은 다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 환경의 역경에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한 것, 삶의 목적을 고정한 것, 그것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역경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의 찬양으로 같이 할 건데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라 주의 약속은 영원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가사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참 함축되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렴 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의 그 날에 참여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양평 하늘가족과 우리 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한 1분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